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 자,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안강에 이제 갔는데, 안강에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진주 초대교회 목사님을, 신봉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라가는, 그죠? 같은 이렇게, 같은 단체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그 목사님의 성경을 쓰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는, 순복음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순복음이니까 뜨겁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막 성령으로 불렀고, 일반 예배인데 불구하고, 성령의 뭐라 해야 되나, 부흥회처럼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막 기도 하고 이러더라고. 야, 그래서 역시 순복음 다르다. 그런데 이제 말씀 자체가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어때요? 말씀은 또 좋았어요. 말씀도 뭐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제가 승리책을 받아왔거든요. 이제 순종해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그 목사님 함께 같이 밥을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주 예민한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못하고 저도 순복음교회 한 4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어쨌든 그분들 제가 관계되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오늘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한편으로는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기되었다. 우리가 율법 지킬 의미는 없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가는 데까지는 문제 없으니까 율법에 아무 상관없다. 또 이렇게 율법 폐기주론, 극단주의로 흘러가는 분도 있죠. 또 한편 요즘에 이제 한국 보수주의 일반 어떤 그런 장로교에서는 이제 제사법은 다 폐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뭐가 남아있다?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율법을 내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완전히 하러 왔다. 또 알아.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자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들의 말하는 가장 핵심이죠.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인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와, 도대체 이걸 뭐냐? 바리새인과 서인가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것도 뭐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영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세월수를 생각하면서 그런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가? 생각하고 여러분 신령 가운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고 도대체 복음주의는 뭐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율법주의는 뭐고 복음주의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해, 니는 율법주의자 같아. 그죠? 나는 복음주의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고 복음주의는 뭘까? 간단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의. 그렇죠. 율법을 말미암아 의를 하나님에서 의를 얻겠다는 거예요. 의를 얻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겠다?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 구약 시대 때 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의가 그렇죠. 하나님 바리새인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를 이루는 거죠. 자, 복음주의는 뭐냐? 오직 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산다. 그렇죠. 우리 복음주의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지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어느 부분을 율법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정선이 이 정도는 알아야? 자, 20장부터 20장에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예, 시계명이 나오죠. 20장 시계명이 나와요. 시계명이 나오고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이렇게 해라. 뭐 소를 너무 때리면 어떻게 하고 그죠? 여자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서운하면 어떻게 하고 쭉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던 그런 율법인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 제사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이후부터 25장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기구들 어떻게 짓고 뭘 만들고 쫙 나와요. 그 다음부터 레위기에 나가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제사는 어떻게 하고 뭘 지내고 그죠? 뭐 안식 어떻게 지내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이 제사법과 그 다음 뭐요? 도덕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은 레위기부터 나온 제사법은 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이제 제사법 지을 필요 없어.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나와 있는 율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더 나가서 이제 율법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어요. 십계명을 받아왔죠. 그리고 다른 법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자, 공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렇죠. 자,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 준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 하냐니까 이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좋다. 그렇지. 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기록했는가 봐요. 산 아래 재단에다가 재단을 쌓고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다 세웠어요. 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서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뭐예요? 소의 피를 가지고 왔어. 자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재단에 뿌린 거야. 재단에 팍 뿌렸어요. 자, 반은 여러 양푼에 받아왔어요. 여러 양푼에 담았어요. 여러 양푼에 여러 개. 그런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왔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했으니까 언약하는 거잖아. 그렇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낭독하니까 그죠? 그들이 또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쫙 하면서 이 양푼이까지 뿌리고 저 양푼이 뿌리고 쫙 뿌려 난 다음에 뭐 했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다 읽읍시다. 시작. 언약의 핀이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우리가 도장 찍죠. 그죠? 인주 가져와. 그죠? 왜 인주 색깔이 빨간 색깔일까요? 그렇죠. 이거 어기면 만다? 죽는다. 그렇죠. 왜 파란 색깔 하고 파란 색깔? 죽는다. 네. 죽음. 피를 의미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첫 번째 언약, 이걸 가리켜 엣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엣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거죠. 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뭐가요?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그래서 레위기 26장 레위 다 이제 뭐 제사까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3절에 보시면 또 구절이 더 많아요. 뭐 중요한 구절만 제가 뽑아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대로 소산물을 내고 밭에 얇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죠? 그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시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참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신명기 5장에 가면 뭐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뜻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땅의 소상의 우리가 복을 받고 그죠? 자청이 복을 받고 대신 뭐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뒤에 나오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중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남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언약을 배반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시다. 부부간에 어떤 언약을 했는데 그죠? 안 지키면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이 취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자, 지금 내가 왜 병이 걸렸느냐?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안 되느냐? 내가 왜 힘이 드느냐? 내가 왜 사회 망했느냐? 그럼 대부분 다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든지 어쨌든 가져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듣는 설교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왔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첫 언약 때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다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다음에 내가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나 또 그 시대에게는 복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복을 내려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과 대부분의 시대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죠. 뭐였다? 언약을 깨트렸다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못 지켰을까? 왜? 지킬 힘이 없으니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은 태어날 때 뭘 태어났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걸 가르쳐 모아서 8장 3절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율법이 막 최고의 율법, 정말 좋은 율법,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든지 아무리 좋은 어떤 뭐 법을 내놓아 가지고 해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이 도대체 결과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 주셔가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던 율법들은요, 대부분 다 외적인 율법이에요. 외적인.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뭔가를 하면 돼. 이해되세요? 속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속으로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이거 안 빠질 수 있잖아. 그쵸? 안 빠질 수 있어요? 예. 새벽 기도 안 빠지지 마세요. 안 빠질 수 있어요. 억지로 자기가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과 노력이 강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다. 왜? 수만 가지 하면 하여튼 엄청난 많은 어떤 숫자의 그런 율법들이 있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800여 가지의 율법의 그 부류라 해야 되나?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은 무엇이냐? 그쵸?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리삭을 뜯어먹으면 그건 뭐예요? 꺾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수수다. 비볐다 이러면 타작이다. 그건 일이야. 그래서 세세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고신척이잖아요. 우리 고신척은 또 율법 철저히 지키잖아. 그러니까 일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것이냐? 그럼 뭐가 일이냐? 했어요. 자, 땀을 흘리면 일이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안 된다. 그죠? 뭐야? 돈 쓰면 안 되니까 돈 쓰면 일이잖아요. 돈 쓰면 안 되니 그래 뭐예요?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오는 게 어느까지가 일이냐? 그렇죠? 별의별 고민 다 해서 우리가. 예? 이렇게 세세하게 명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지, 못 지키는 거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죠? 너희도 못 지키는 그 법을, 그죠?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해가지고 도리어, 너희도 둘 다
지옥에 가는 일을 벌어지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이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신약 구약을 다 지나와서 이제 바울이 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죠? 제자로서 아니면 예수님의 뭐라 해야 되나? 뜻을 받들어서 아니면 뜻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결론을 내려준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너희 행위로 뭘 어렵다 하시면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율법주의를 가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럼 뭐야? 율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 너희가 뭘 깨달았다? 죄를 깨닫고 있지 않느냐. 네가 죄인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모든 입을 뭐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체크해가지고 위에다가 쳐 짰어요. 쳐 맞고 이렇게. 저 뭔 말이냐면 아이가 입을 쳐박아버려. 한마디도 못해. 내가 뭘 잘했다는 소리를 아예 확 못하게 만들어버려.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했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뭐 드렸고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안 빠졌고요. 하나님 내가 뭐 있잖아. 그죠? 뭐 돈을 헌금을 해가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처박아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오늘 안 해줬는데 야고보서인가? 율법은 뭐 한다고요? 한 개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과 같다. 할 말이 없어요. 다 지켰느냐? 네. 그죠? 안 지켰잖아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 다 어긴 거야.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한 문제 틀리면 뭐예요? 빵점. 99점이 필요 없어요. 99.9도 필요 없어요. 한 문제 틀리면 어떻게 해요? 빵점. 여러분 빵점이라니까 빵점요. 빵점이 무슨 말을 해? 예? 무슨 의의를 내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빵점. 나는 그냥 다 입을 막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입을 막아요? 보세요.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느니라.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죄인. 그렇죠? 심판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쵸?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율법을 지키란 말이냐? 지키지 말란 말이냐? 그쵸? 안 지키도 안 될 것 같고 지켜도 안 될 것 같고 헷갈려. 자, 어떻게 하겠냐? 자, 율법은 폐하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안 폐했다 했으니까 절대 안 폐해졌죠. 여전히 율법은 결국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준 거예요. 법은 항상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이든 어떤 법이든 다 지키라고 준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한 율법까지 주셨어. 온전한 율법.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게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하루에 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하고요. 그죠? 막 자랑했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완전한 율법을 이야기해주겠다. 그렇죠? 오른팔 되면 왼팔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속까지 다 부수고. 그럼 나는 뭐 입고 살라고요? 시끄러워. 더 나가서 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줘라. 할 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법을 우리가 왜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겉으로 해야 하는 겉으로. 구약 시대 때 줬던 모든 법들은요, 겉의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법은 뭐예요? 그렇죠. 속의 행위예요.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지었고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의의 요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는 그리고 또 뭐요?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산상수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뒤에 답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육부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거듭난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기의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 그걸 가르쳐 첫 번째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 주셔가지고 내가 내 영을 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31장 33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어디 두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양피지에 그릴 때 아니면 돌판에 기록된다든지.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 안에 둔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속에 있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봐요. 주어가 누군지를.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 밑에 보면 표준 새로운 영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며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인성이 이렇게 변형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자, 의지가 누구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 보고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영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 말씀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어마어마한 복.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할렐루야. 힘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에 전적 부패. 할렐루야. 이걸 부정을 지난주에 가니까. 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 앞에 뭐냐? 의를 플러스시켜야 돼. 구원은 믿음을 받았지만 의는 내 힘으로 해야 돼. 이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근데 그 내가가 누구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내가가 아니라. 인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를 우리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죽은 자가 아니야. 그건 지가 살아있는 자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은데 불구하고 스스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자꾸 나는 살아.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이루어보려 하고 내가 성도를 바꿔보려 하고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그죠? 뭐 실천해 보려 하고 막 내가 어쩌든지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막 이렇게 일을 갈고 한번 해서 네, 그러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올가먹게 되고 가족도 올가먹게 되고 방금 세부른교회 갔다 왔는데 사랑을 설교하더라고.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무례함이 뭐냐? 자기 이익대로 사랑이라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거죠, 사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겉으로 사랑이라 하면서 뭐요?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럼 뭐요? 나를 위해서 일해. 내가 네 사랑하잖아. 그죠? 내 요구를 들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거는 무례함. 도리어 뭐요? 억압이죠. 그죠? 내가 네 사랑하잖아. 네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사랑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인간적으로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진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랑은 다 이기지. 그래서 가장 반대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뭐 없는 게, 그죠?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막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채워주죠. 채워주고 했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이제 점점 인간적인 사랑이 한 3년만 지나면 식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왜 안 해주냐? 니는 내 해줘라. 나는 니 해줘라. 서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안 해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거지. 그게 힘든 거죠.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또 이렇게 해. 네가 먼저 칼을 놔라. 그럼 내가 칼 놓을게. 서로 안 놔. 못 믿어. 부부싸움 하는 거야. 칼을 먼저 못 놓는 거지. 이번 포항에 갔을 때 내 동생한테 했어요. 둘 칼을 먼저 놔라. 칼을. 누가 먼저 놓느냐. 그렇죠? 내가 먼저 놓으면 뭐 자존심 상하잖아. 바보 같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완전한 이타이. 그저 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 없어요. 하나님만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가 뭐요? 당연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향했지만 우리는 뭐요? 진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영으로,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자기 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뭐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아민이한테 자꾸 공격을 받냐면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그냥 천국 가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뭐 이런 안일함, 그쵸? 이런 안일함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이런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찌않는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주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십니까? 자, 22일 작정 들어갑니다. 안 되면 40일 들어가든지, 네가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한번 해보십시다. 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니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는 너를 뭐한다? 내 영혼을 내가 연단할 거야. 내 영혼을 내가 살릴 거야.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거룩하게 아름답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난주 말씀에 이 땅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자식까지 죽이신다니까, 자식까지. 재산 다 없애신다니까요. 뭐, 안전병이 만드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하체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닉부이치치라든지, 그쵸? 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전신마비돼가지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전신마비된 뭐 어떤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돼. 그죠? 더 영광이잖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 하잖아. 다니엘 기도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낮췄다가 높이시는 이걸 대부분 다 간증한단 말이야. 그렇죠? 잘 나가야 이런 건 없어. 거의 없어.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 해요. 아무도. 완전히 꼬그라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을 그게 간증이라면 간증.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더 그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삐트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좀.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냥 막 복 주고 그냥 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천국밥 불러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겠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미워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진짜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인과보다 의가 더 뛰어난 의를 우리 가지고 살아왔던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사람들 많아요. 손장호 목사님 그죠? 뭐 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원수.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둘씩이나 죽였다. 둘씩이나. 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원수잖아. 원수 맞죠? 그죠? 돌에 가서 막 칼로 찔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지금 요즘 군대 장난 아니에요. 군대가. 고참이 조금만 괴롭히면 뭐요? 엄마 나 이렇게. 그럼 뭐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고참이로 내려와. 저한테 펴려고.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자식을 둘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그쵸? 그걸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부부 생활 한 30년, 20년 살고 나면요, 이게 뭐 점점 정도 떨어지고, 인간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제 사랑을 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왜? 인간적으로 다 이제 뭐, 못 벗고 다, 보장 다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약점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에? 그쵸? 그 사람이 뭐요? 그 잘못된 점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안 좋은 점들 다 봤단 말이야. 에? 이게 사랑이 안 올라와 이게 인간적으로. 에? 그럼 우리는 뭐요? 신앙이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럴수록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던 사랑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만다 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절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너무너무 구약시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너무너무 높아. 마음으로 의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마음까지 깨끗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근데 문제는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와 죄성과 사탄과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 상처들이. 상처받았어 뭐요? 또 뭐합니까? 왼수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합리화가 돼. 왜?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때렸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먼저 상처 줬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뭐가 나빠요? 그렇잖아요.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집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한 소리 하는 거야. 한 소리 하면 되는데 두 소리 하지, 두 소리. 한마디 더 못해가지고. 정당 방위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당한 방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왼수를 사랑할 때까지 가야 돼. 하나님은 원하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까지 내가 멀었구나. 더 나가야 되는구나. 더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좁은 소화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은 무리하게 향하지 않고 이웃의 자기 자랑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랑.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율법의 기준, 할렐루야.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신 게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가정들을 쫓아내시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회개하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욱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